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한글 번역으로 고난이 17번 나옵니다. 그중 6번이 본문 119편에 나와요. 곧 본문 시편의 큰 주제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어제 고난의 종류로 1번 원수 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2번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3번 연단 훈련을 위한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원수 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시키시는 고난도 행하셔요. 사울 왕 때문에 당하는 다윗의 고난이 그의 입니다. 오늘은 4번으로 교육, 학습, 깨달음을 위한 고난을 강조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형통함, 건강함 중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또는 말씀을 고난 중에 깨닫는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문합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형통할 때, 무난할 때,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을 고난 중에 깨닫고 지키게 되었다. 를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 학습, 깨달음의 고난은 목적이 이루어져야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차원의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 고난 끝나요. 못 깨달으면 등장인물 바뀌고 시간, 장소 바뀔 뿐이지 다른 고난 이어집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고난이라면 순종해야 그 고난 끝납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고난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입술 지켜야 그 고난 끝납니다. 교육, 학습을 위한 고난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적용하고 다윗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사울 왕으로부터 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광야와 동굴을 도망다니며 전전하고 다윗의 가족은 모압 땅의 망명에서 숨어 삽니다. 그렇게 도망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개인적 복수와 원수 갚음을 하지 않아요. 그 인내하는 것, 참는 것도 고난이죠. 능히 내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것도 고난입니다. 교육, 학습을 위한 고난으로 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곧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능히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를 교육, 학습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사야 59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옷을 입으신다면 vengeance, 원수 갚으심, 복수라는 옷을 입으신다를 말하고 하나님이 원수에게 복수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God of Vengeance,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학습, 깨달으려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울 왕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시기 방법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다윗은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아요. 확대 적용하면 사랑을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사랑 못할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학습하게 되느냐? 인내 못할 상황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돼요. 용서를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용서 못할 대상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학습, 교육,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되어 심판하신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고 배웁니다. 뒤집어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느냐 이에요. 다윗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의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 어떻게 신원하시느냐입니다. 밧세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됩니다. 곧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때가 돼요. 봄을 말합니다. 우기 끝나고 씨앗 다 뿌려놓고 건기로 전쟁의 때가 왔음을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최전선에 서진 않지만 후방에서 백성들을, 군인들을 독려해야 됩니다. 사울 왕 전쟁 때 현장에 나가고 아사 왕 전쟁 때에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왕이 나서지 않아도 백성들, 군인들 충분한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전쟁터에 능히 나간다는 거죠. 왕권이 안정되었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걷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낮에 잠을 자서 밤에 일어났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 백성들 전쟁터 나가 있는데 다윗은 낮에 잠을 자요. 사람을 보내서 왕궁 위를 걷다가 밤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를 말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을 적습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 평생을 잘 도운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에 엘리암이 나오고 우리아가 나옵니다. 곧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을 잘 도운 용사 37명 중 하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 용사 37명 중 하나입니다. 남편 우리아의 경우는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밧세바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라고 한다면 밧세바 남편은 현역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밧세바 군인의 딸이고 밧세바 군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런 밧세바라면 다윗이 상을 줘야죠. 그렇게 밧세바가 누군지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도리어 그를 불러 간음합니다.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다윗의 용사 37명 중 다윗 때문에 죽은 자는 우리야 한 명이에요. 밧세바는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밧세바는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인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알았다면 자기 남편 죽인 사람과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알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오고 다윗이 밧세바 남편 죽였다는 거 알게 돼요. 그때 밧세바는 큰 배신감에 처했을 것입니다. 가정법으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뒤에야 자기 남편 다윗 때문에 죽었다를 알지 않고 처음부터 알았다고 해보세요.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인 것을 알고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결혼하게 됐다라고 해보세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입니다. 아버지도 평생에 다윗을 위한 용사 37명 중 하나였고 남편도 용사 중 하나인데 다윗이 배신한 겁니다. 그때 밧세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God of vengeance,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실까? 다윗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은 하나님 어떻게 복수하시는가를 밧세바가 생각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4배로 갚으라는 말대로 다윗은 1명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은 4명의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심판을 당해요. 영원이라는 부사가 쓰입니다. 그러면 밧세바는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 어떻게 더 무섭게 원수를 갚으신다.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된다가 그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복수하는 데 나서지 말라는 말씀은 원수를 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생각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 심판 정확히 하시니 성도는 복수하는데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더 센 해석도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노년에 아들 솔로몬 왕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다윗을 돌보지 않았다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들게 했다를 근거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강조점은 유대교는 다윗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밧세바를 불쌍히 여긴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에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 학습, 교육을 위한 고난의 차원이 있어요. 본문 앞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 그겁니다. 형통하고 무난할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고난 중에 학습하고 지키게 된다 이죠. 곧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결국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당장 다 설명 안 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본문의 저자가 겪는 고난도 인내 중에 있습니다.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어쨌든 인내 가운데 있어요. 강조점은 결국에 본문 시편 저자의 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끝이 좋게 만드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학습하고 깨닫고 배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거듭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끝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만남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